예,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신비함은 우리 인간들의 일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나 실수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의 일함과 전혀 다르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함과 다르다고 하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실수나 절대로 못 이룰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한번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일하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의지를 들여 약속을 해도 그 계획과 약속들을 완전히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약속과 그 계획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알지만 그 약속과 그 계획을 성취하기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과 전혀 다른 초월적인 방식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가라고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99%가 사람을 통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좀 더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공간의 제한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렇게 환경과 조건, 사람을 통해 일해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의 마지막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확인하고 또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짧은 기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유다 왕국은 급격히 변화를 시기를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혼란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으로 요시야 왕 사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전쟁에서의 죽음은 그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정치적인 권력의 핵심이었던 그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한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자리에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나라는 비상이 상태가 됩니다. 이것처럼 남유다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갔던 왕이 그 전쟁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자 유다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나라가 요시야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시간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설마 우리가 총애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요시야 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요시야 왕,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요시야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전쟁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유다 왕국은 혼란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30절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도 순탄하게 왕위가 계승되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 나라가 빠질 수 있는 그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위에 계승되고 요시야 왕은 왕의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 3달간 다스렸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었던 유다가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고 그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공백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에서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3달이 채 가기도 전에 애굽 왕 바로 느고 왕은 이 유다의 나라에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여호아스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개명하여 여호야김으로 만들고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세우는 일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전쟁에서 왕이 죽고 패하자 그 나라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로 세웠지만 바로는 그 왕을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부과해서 이 전쟁의 패함을 벌금으로 용서를 구하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왕으로 세움받은 한 나라의 왕을 한 나라의 왕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권이 박탈된 이 모습은 단순한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속국이 됐다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위는 하나님의 왕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상징이었던 그 유다 나라의 왕위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권과 주권이 상실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 나라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였던 바로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상실되는 듯한 모습이 오늘 바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아스가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3개월간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아스가 그렇게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 나라의 왕을 다른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이 그 애굽의 바로 느고의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일들처럼 보여지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의 개인적인 통치의 결과, 개인적인 결단의 결과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애굽의 나라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보이는 현상만 가지면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현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그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갔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 바로는 유다의 왕위를 바꾸고 있고 그 왕위를 바꾸고 있는 일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도 아주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가 3개월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왕에서 폐위가 되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단순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본문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통해 이 여호아스의 폐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아스의 그 통치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평가가 뭡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 3개월이었지만 그 아버지였던 요시야와는 다르게 악을 자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 짧은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 다스렸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보였던 행위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악을 자행하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악한 행위, 악한 통치, 왕위의 결과가 오늘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인과관계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누고를 통하여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바로누고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일들이라고 확신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통념상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당연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행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누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왕에서 내려오게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로누고의 행위는 하나님이 행하신 결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여호아스가 왕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누고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누고가 여호아스 대신 왕으로 세우는 자를 통해 확증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로누고가 주어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 그 나라를 지배하려는 나라가 있다면 그 속국으로 된 그 나라의 왕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습은 정통성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서 그 왕위로 세우는 과정을 보면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엘리야김이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적이고 잘 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을 왕위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씨를 왕으로 세워 그렇게 나라의 정통성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여호야김이라고 계명하고 그를 왕위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의 정치력을 통해서, 바로의 군사력을 통해서, 바로의 통치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결과를 약속으로 성취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여기서 내 수완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 혈통의 왕위 계승이 지속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의 계승을 통한 왕의 계승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일이 바로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 왕위가 상실되었을 때 그 왕위도 백성들의 손에 통해서 계승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23장 30절, 열왕기하 23장 30절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 즉 요시야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었던 다윗의 왕위를 아들 여호아스에게 넘겨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오늘 34절에 보세요.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였다. 동일한 모습이죠. 왕위가 동일한 모습으로 계승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의 동생이었던 엘리야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나라 왕은 자신의 정치력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말을 잘 들었던 그런 엘리야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바로의 결정에서 된 일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바로가 한 일이 아니죠.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속국이었고 적국의 왕인 그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당연히 기대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의 왕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유다 땅을 공격했던 그 적국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그렇게 일어서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항하여 싸우는 그 세상의 왕을 통해, 그 통치력을 통해, 그 군사력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하고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환경과 조건,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배권, 통치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 같고 우리는 멸망하여 사라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바로만 보게 된다면, 바로의 통치권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있지요. 그러나 바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낙담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야를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만 눈에 보이고 애굽 나라만 눈에 보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세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후회하심도 없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들은 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을 능히 공격합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상황에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환경과 조건에 두지 마십시오. 그 환경과 조건을 이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낙담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죽음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암담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상황 뒷면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상황은 절체절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짓밟힐 대로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애굽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왕위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반길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이루는 과정으로 활용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관계의 어려움들로, 또 마음의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들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